여러분 산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오름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오름이나 산에 올라갈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정상에 올라갔을 때인가요? 그것도 즐겁고 행복한데 저 같은 경우 올라가다가 막 정상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죠. 근데 올라갈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힘들면 좀 쉬었다 가자. 그래가지고 오름을 오르다가도 좀 쉴 때. 근데 쉴 때는 보면 거의 대부분 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조금 올라왔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시야가 확 열리고, 저기에 저런 꽃이 있구나. 저기에 호수가 있었네. 저기에 저런 풍경이 있구나 하면서 그 풍경도 보이고 또 바람도 느껴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수고 많았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약간의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주일은 어쩌면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원래 이제 그 안식일은 아니지만 또 안식의 개념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날인데 그냥 그 열심히 달리고 그러다가 잠깐 뒤를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면서 내가 몰랐던 그 풍경, 은혜의 풍경, 그리고 내가 몰랐던 어떤 산들 바람, 은혜의 바람들, 축복의 격려의 은혜의 그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몰랐던 나만 생각하고 막 분주하게 살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닦아주고 격려하고 서로 만나서 축복하고 응원하고 간증을 듣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멍하게 왔다가 그냥 찬송가 딱 해서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의 풍경이 보입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나를 정말 격려하시는구나, 어떤 풍경이 가장 여러분에게 인상적이나요? 아니면 그냥 깜깜한 먹방인가요? 아니면 꽃이 피어 있나요? 바람이 부나요? 근데 저는 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감사하고 참 격려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주중에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어린이 전도를 앞두고 그럼 오전부터 슬러시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음료수로 그 기계를 다시 한번 씻어내고 그리고 음료수를 붓고 이제 기계를 돌리면서 그러면 이제 잉잉거리면서 이제 물이었던 그 음료수가 이제 점점 이제 슬러시가 되어 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돌려놓고 제가 이제 얼른 가서 식사를 하고 와서 다시 점검을 하고 점검을 마치고 이제 막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서 막 그 소란스러운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마치 어미닭과 그 병아리들이 쩔쩔쩔 오는 것처럼 옆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쩔쩔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아이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기대감으로 해서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름길로 가려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 지름길일까? 어디 가는 지름길일까요? 아마도 저쪽 그 놀이터로 가는 지름길을 이렇게 가는. 근데 그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지름길로 가려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바로 인생의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의 지름길은 교회입니다. 그 말처럼 해석이 되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처럼. 그래서 와서 이제 하는데 그 선생님이 딱 그 다음에 슬러시 막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와 슬러시다 하면서 같이 어린이처럼 아주 활짝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잔 줄 수 있어요?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잔씩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따라 주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뒤를 돌아서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오늘은 운이 참 좋은 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 것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잔씩 들어가지고 애들한테 파인애플 슬러시 뭘 줄까요 왕자님? 그랬더니 오렌지. 그날은 오렌지가 아주 인기였어요. 그래서 한 잔 따라주고 그럼 선생님이 하얀 종이 스푼을 이제
컵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인사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해줬더니 이 벤치에 쪼르르 앉고, 또 그 아이들이 거기 못 앉으니까 저 돌담에 쪼르르 앉아가지고 참새처럼 앉아서 그 슬러시를 먹는 장면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축복이 되든지.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어린이날 그 교회에 오면서 어린이집 앞을 지나는데 그 학습지에서 간간히 와서 홍보를 해요. 파라솔 펴놓고 테이블 펴놓고. 그래서 학습지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좀 이 어린이집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해야 될 텐데 하는 이제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애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애들이, 물론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에 교회 마당에서 슬러시를 받아 먹고 벤치에 앉아서 그러고, 또 아이들이 그 달팽이 놀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 그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토요일에도 그 인상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저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해봐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과 저하고 단둘이 드린다고 해봐요. 그것도 어색하잖아요. 근데 옆에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옆에 분 함께 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함께 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를 씻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가정이 평화롭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 4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가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어느 정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 그걸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만족스러워가지고 우와 네가 내 자손이구나 막 하면서 막 좋아하는 장면, 그게 뭐예요? 그게 토부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아침에 밭에 딱 나갔는데 채소가 아침 이슬을 맞고 그냥 쌩쌩하고 막 농부를 보면서 오셨어요 하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그게 토부야. 주부가 밥을 딱 짓고 밥통을 딱 열었는데 김이 쫙 나면서 맛있는 냄새가 탁 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토부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선하신 분이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막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막 하고 고난 중에 그렇게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욥의 고통처럼. 그런데 욥이 어때요?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아내가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불평해라. 원망하라. 여러분 마귀가 오늘 또 여러분한테 계속 그걸 충동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동기도, 그의 계획도, 그의 인도하심도 악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선한 것이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때요? 그냥 붕대만 붙여주고 반창고만 붙여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때때로 어떻게 해요? 째고 칼로, 날카로운 칼로 째고 고름을 짜내고 그리고 바늘로 꼬매고 심한 경우는 잘라내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환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잘라내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분은 주시는 것도 다 선해요. 주시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좋다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옷만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만 있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영광 돌릴 때 행복하도록, 만족하도록, 흐뭇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하여서 오늘 사명을 주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냐?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레위 자손에게 땅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배분했어요? 성읍을 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택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수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결국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결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루도 못 버틸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하늘에서 막 치킨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피자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점심 정식이 딱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셔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기적을 이루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정복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파가 있고 또 기도 제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러시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뭐 러시아가 훨씬 군대도 많고 무기도 현대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3, 4일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큰 나라도.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오히려 주변 국가보다 연합군보다 군인 수도 적고 무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리 지형도 미숙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한 번도 아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왜일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됨으로써 승리한 줄 믿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끌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할 때 승리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다스리는가, 통치하시는가, 이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기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강한 것 같고 마귀가 판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해요. 오늘 맨 마지막에 그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할렐루야. 100개는 됐는데 하나를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르우벤 지파, 또 강원도는 무슨 그 므낫세 지파, 또 이 경기도는 무슨 지파, 갓지파, 단지파, 뭐 이렇게 해서 다 지파별로 땅을 다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모여 살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다 땅을 배정받은 다른 지파 안에 전세로 살듯이 새빵을 살듯이 거기에 성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거기에 살아라. 그리고 목초지 조금 주고.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봤을 때는 불만스럽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땅을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땅보다도 더 귀한 뭐가 주어졌을까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떨까요?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다 흩어놓으셨을까? 레위 지파는 왜 같이 뭉쳐 살고 같이 모여서 같이 지내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각각에 그렇게 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레위기,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는 성경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하다가 넘기 힘든 그러한 그 산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이것을 왜 지금 읽어야 되고 우리가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레위기는 뭐예요? 바로 예배와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나오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나아가는 게 예배죠. 근데 그 일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막을 옮긴다든지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예배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할 때에 무거운 것을 옮긴다든지 그럴 때에 누가 옮기냐? 힘센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인기 있는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택하신 레위 지파. 제사를 드릴 때 누가 그걸 집도해요? 잘나고 똑똑하고 키가 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지정된 그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첫째 사명은 무엇이냐?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스스로 경건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를 진행할 때 그냥 막 농구하다가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린 상태로 메리아스 입고 와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 성전 물건들을 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목욕하고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그 일을 섬긴 거예요. 오늘 예배자로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다 썼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 쓰고 헬라어로 쓰고. 근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쓸 때, 이 성경을 쓸 때 필사를 하는 필사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뭐 산책 한 바퀴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 또 쓰고, 또 머리 아프면 또 나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쓰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번 쓰려면 목욕 탁 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세를 단정하게 하고 한 자 한 자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여겨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여기는 자, 선한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우리 장로님하고 가끔 식사하고 대화하다 보면, 장로님 이제 요즘은 뭐 신세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 올 때도 좀 편하게 입고 오고 또 현대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 어떻습니까? 항상 넥타이 하고 이렇게 정장을 하시고, 또 기도 순서가 있든 없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옛날에는 어때요? 교회에서 이게 그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때 선풍기 돌아가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설교 시간에 선풍기도 다 껐던 것 같아요. 예배에 방해되는 건 다 끈다. 그래서 때로 이제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주보로 이렇게 부채질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못하게 하고,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렇게 듣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 보면 어때요? 새 신발 사고 새 옷 사면 다른 데 절대로 안 가고 꼭 놔뒀다가 깨끗이 다려서 항상 교회부터 신고 가고 교회부터 입고 가고, 그리고 첫 수학하면 꼭 이렇게 갔다가 목사님 드세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그 마음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시대들이 달라지만 그 자세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항상 요즘 성경을 대할 때에도 그냥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보다가 누워서 보다가 그냥 던져놨다가 그냥 대충 보다가 뭐 그런 말 있네,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그 필사자들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자녀,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정결함과 경건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대하는 성도가 되어야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알잖아요. 은사 같은 것도 증발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사장돼 버려요. 그런데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이 레이지파를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여러분 레이지파가 이렇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도록 특별히 불렀다면, 예배를 위하여 불렀다면, 제사를 위하여 불렀다면, 레이지파만 다 모아놓고 그들이 매일매일, 그 레이지파는 어떤 역할이냐면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하는 역할이 있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살려주셨죠. 그 대신 장자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 대신 누구를 택하셔요? 그 12지파 중에서 레이지파를 택하고 이들을 내가 특별한 목적으로,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레이지파는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레이지파를만 모아가지고 매일 예배드리게 하고 매일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도 목회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주요 사람만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 핸드폰으로 헌금이나 조금씩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다 모아놔서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들만 찬송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뭉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단지파에 가 있으면 단지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씻도록 하고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그 사명이 있어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경건하게. 여러분, 정결하게 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때를 하나도 안 묻히고 그냥 깨끗하게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또 하다 보면 옷에 오물도 묻고 땀도 묻고 그러잖아요. 그럼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세탁기에 넣고 돌려요. 그러면 세탁기에 넣고 세제에 넣고, 저도 이렇게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요즘 빨래 담당, 청소 담당 다 이렇게 하는데, 빨래하다 보면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지저분하고 그런 옷도 탁 넣어가지고 세제 넣고, 요즘 또 세제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샤프란이나 다운이나 해가지고 탁 넣고 해가지고 그 통을 탁 열고 쫙 따면 향기가 쫙 나. 근데 빨래 넣을 때 보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 가끔 어머니 도와서 빨래를 널면 그래도 정말 기분 좋은 거면 이 집안에서 건조대에다 넣는 게 아니고 빨랫줄에다가 해가 쫙 비칠 때 그 하얀 빨래를 탁 넣는 기분 아주 끝내줍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흰색은 더 하얗게, 색깔옷은 더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는 그런 어떤 드럼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교회를 올 때마다 어쩌면 살다 보면 생각이 지저분해지고 때가 묻고 오염되고 나도 알게 모르게 땀이 젖고, 그러한 우리가 그 옷을 버리지 않고 다시 세척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저분해졌다고 너는 이제 불합격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정결하게 깨끗한 빨래가 되어서, 마치 제가 그 깨끗한 빨래를 널면서 기분 좋아하며 흐뭇해하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복해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어린이 전도를 나갔어요. 어린이 전도를 나갔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이 저희들을 막 뭐라고 하냐면 야단을 쳐요. 저희들한테. 왜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계약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왔냐는 거예요.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사과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놀랍다. 세상에 애들이 전도대한테 왜 이제 왔냐고, 우리 지난주도 왔었는데 왜 지난주에 안 오셨냐고, 그렇게 야단치는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참 놀랍다. 참 감사하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한 것들이 결국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오니까 저도 반갑고, 방학 잘 보냈어? 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방학 때 있었던 일을 이제 질문을 좀 했어요. 방학 때 우리가 또 지난 1학기 때 아이들 또 전도하고 초청잔치를 했잖아요. 해피랜드 아이들 초청잔치를. 그래서 얘들아, 그때 혹시 여름에 왔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왔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가 그래요. 저 가려고 엄마한테 그거 네모난 거 갖다가 보여드리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초청장 그거 보여드렸는데 엄마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너 왔었냐 그랬더니 저는 안 된대요. 교회 못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를 싫어한대요. 아빠가 교회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떠냐? 교회를 싫어하냐 좋아하냐?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의 접근 자체를 못하게 막는 사례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 안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엄마 아빠도 교회를 결사반대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혐오해요. 그리고 그 아이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 생각대로 있으면 그 아이와 그 가정은 한 번도 복음을 접하거나 목회자를 접하거나 전도대를 접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싫어하는 곳을 가고 싶어요? 안 가죠. 그런데 어찌됐든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거기에 와서 저하고 만나고 대화 나누고 자기가 싫은 것을 표현하고 또 기도를 같이 하고 아멘하고 또 축복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부름을 우리가 잘할 때 행복해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켰을 때 또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것을 완수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 원하는 일, 사명으로 주신 일을 순종할 때 얼마나 흡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레인들을 그냥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매일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 제사 올리고 막 연기 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레인을 다 흩어 놓으셨어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도 예수 믿냐? 다 와라. 우리가 집단 거주하자. 매일 찬송하자.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 두었어요.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 두었어요. 여전히 문제 속에 두었어요. 여전히 광야 속에 두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미워서일까요?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할 만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해하신 적 없나요?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신 적 없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오해한 적 없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오해한 적 없나요?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한 적 없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적 없나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오해해서 어머니 왜 저러실까?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조금만 크면 내가 돈만 생기면 내가 반드시 탈출하리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그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나는 앞으로 내가 가정을 가지면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 거다.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오해였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잔인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속삭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해를 조금씩 풀 수 있도록 어떻게 오해를 풀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품고 있던 오해를 어떻게 풀어줬을까요? 몽둥이를 가지고 이 나쁜 놈아 내가 널 낳고 기르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다 해줬는데 너 이럴 수 있어? 다 오해야 이놈아. 40대만 맞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오해하고 있어도 밥을 주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가지고 다 휩쓸어 버려도 가능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비난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조금 참아내고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거리 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일까요? 이 지역을 축복하고 내가 사랑한다, 관심이 있다. 뭔가 소통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웃과
또 가정 안에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분,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다가 실망하고 또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오해하고 있는 사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런 분들, 여러분 같이 비난하고 너 나한테 돌 하나 던졌어? 나는 바위를 던질 거야. 그게 아니라 조금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조금 참아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그 레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 그 세탁기 이야기했지만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고 그 선명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것을 확실히 보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간증하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